오늘은 계시록 강해 60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계시록 18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이 시간에 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끝부분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끝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주의 결론은, 사단의 결론은, 우리 자신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듣는 귀가 있는 이들에게 가장 상세한 방식으로 우주의 마지막 결론에 관하여서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있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알 때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벌써 여기서 오늘날 알 수 있으므로 원수들 앞에 담대할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의 결론에 가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는 있을 것이다.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볼 때 먼저 구약에 있는 두 성과 신약에 있는 두 성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두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두 진영입니다. 이 두 성은 서로 대치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이 신약에 와서는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뀝니다. 규모가 커집니다. 신약의 두 성은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달라졌죠? 구약의 바벨론 성은 신약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 그것도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주에는 두 진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으로서 이 두 진영은 계속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치하다가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은 철저히 멸망당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을 먼저 볼 때 바벨론은 두 바벨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바벨론. 그러면 구약에는 바벨론 성이 있고 신약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을 다시 두 바벨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을 여러 주 동안 보아왔습니다. 정치적인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로마 캐톨릭입니다. 질문합니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무엇이 대표합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주님께서는 큰 음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두 바벨론이 정치적인 바벨론인 로마 제국과 종교적인 바벨론인 로마 캐톨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또다시 정리하여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연합하여 신약의 두 바벨론인 큰성 바벨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정부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캐톨릭으로서 변질된 사단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가까이에서도 안 되며 불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 예루살렘과 세루살렘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벌써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과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계시록에 가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은 즉 다른 말로 바벨입니다. 바벨과 바벨론은 소리는 다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정부의 땅이 바로 바벨이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상과 사단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땅을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혐오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한지도 아셔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와서는 큰성 바벨론이 됩니다. 그럼 바벨론은 무엇이며 큰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의 바벨론이 신약시대, 즉 말세에 와서는 큰성 바벨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체계화되고 극대화된 사단의 왕국의 절정이 바로 큰성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4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 가면은 큰성 바벨론에 대한 다시 하나님께서 상세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큰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왕국의 절정입니다. 집대성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무엘 하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시작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하여.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차지합니다. 그곳을 그 당시에는 시온성 또는 다윗이 차지하였다고 하여 다윗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시온성과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타락한 인간 정부라고 합시다.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바벨론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에 의하여서 성막을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뜰과 성소와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요,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끝에, 다시 말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의 완성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벨론, 즉 바벨성의 특징과 원칙에 관하여서 네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벨론, 즉 바벨성에는 그 특징과 원칙이 약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연결이 되는 바벨론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바벨성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단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본성이요, 다른 말로 미화된 용어로는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 본성 안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높아지면서 내가 유명해질 때, 높아졌을 때, 존경받았을 때 사람들은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 주님의 이름은 낮아집니다. 그것은 사단적인 하극상의 기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독립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나도 주인이 되어 보겠다. 그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주 예수 이름만 높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안에서 사람 이름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디에 가면은 예수 이름보다 어떤 목사의 이름이 또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보면 예루살렘도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땅에 있지 말라. 사단의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는 땅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오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은 바벨탑, 즉 바벨론 땅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벨론, 즉 바벨성은 하나님의 성에 대한 위조품이에요. 모조품, 대용품이요, 가짜, 요즘 말로 하면 짝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성, 예루살렘 성을 가지시기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로 미리 작정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바벨탑을 먼저 쌓고 바벨론 성을 먼저 건축한 것입니다. 사단에 의하여서 가짜 위조품이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돌로 쌓지 않고 돌 대신 무엇으로 쌓았습니까? 벽돌로 쌓았습니다. 돌은 자연 그대로이지만 벽돌은 살아있는 흙에다가 물을 섞고 그것을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흙 속에 있는 어떤 생명의 성분을 완전히 죽이면서 그것을 딱딱하게 만들어 그것을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 사단을 위한 성을 쌓는 돌 대신의 대용품 재료를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벽돌은 돌의 대용품이다. 우리가 흙이었다가 거듭나면 돌이 됩니다.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흙에서 그 흙된 육신적인 사람들이 사단의 손 안에 들어가 마귀에 의하여 훈련받습니다. 단련받습니다. 구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돌이 아니라 벽돌이 되어 나옵니다. 사단의 성을 쌓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돌은 다시 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벽돌로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쌓은 성의 돌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다윗이 쌓은 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그 돌들 다시 모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올려 정축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예루살렘 동서남북 중에 서쪽 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단은 모조품으로, 위조품으로, 대용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가 뭔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화려하게 큰 음녀가 자기 자신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위장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꾸몄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재료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종교가,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짝퉁입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놈 또한 위장된 가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쌓기로 계획하셨을 때 벌써 사단은 먼저 바벨론 성을 쌓았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옵니다. 가짜가 먼저 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가짜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위장된 가짜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모두 다 타락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상 오늘날 가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에 사단은 가라지를 덧뿌렸지요. 이것은 교회 내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가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들 가운데 가짜 박사가 교회 내에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은사들도 거짓된 은사가 교회 내에 많으며 거짓된 예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벨론 성의 특징과 원칙은 혼합과 혼돈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합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혼합과 혼돈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써 바벨성을 쌓던 사람들은 말이 모두 다 서로 각각 달라졌습니다. 말이 다르다. 그들 가운데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뒤섞였다. 혼합된 언어가 바벨성을 쌓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합,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사단이 개입되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어떤 것에 마귀가 혼합과 혼돈을 일으킴으로써 역시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 교회 기독교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어디로 전파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종교와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혼합 종교, 가톨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 18장 6절에도 여자 곧 큰 음녀가 나옵니다. 여자는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여자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누룩 넣은 떡, 유교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이것은 변질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는 이제는 떡이 아니라 잔이 나옵니다. 그럼녀는 순수한 포도주에 독주를 섞어 섞은 잔을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셔 취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열방이 그로 인하여 미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바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고, 요한계시록 2, 3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 어떠한 사단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와 교회가 혼돈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바벨론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혼돈되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그것을 바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 바벨론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경배의 중심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교단 분열의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습니다. 하필이면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단의 역사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많은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도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급속히 타락했듯이 교회도 초대교회 이후 바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의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다음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역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잘 아시지요? 어떠한 얼마나 타락한 종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계급주의 사상, 사회의 일반 세상의 어떤 계급주의, 교회 내의 어떤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악한 사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는 갈갈이 찢겨지기 시작했어요. 국가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교회가 있지요.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독일 교회, 독일 국교회, 루터교를 만들었습니다. 영국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분리되어 나와 영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덴마크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교회. 그리스도, 러시아도 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영입니다. 혼돈과 분열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갈라지기 시작했어. 성경을 해석하다가 교리가 달라지면, 안목이 달라지면, 주의 주장과 설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은 서슴없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역사상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 종들이 교단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칼빈에 의하여 장로교가 생겼어요. 요한 웨슬리에 의하여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감리교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리를 보다가 세례보다 침례가 맞다. 침례교를 만들었습니다. 침례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침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 이름도 우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는다. 침례 교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순절파야.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순복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에서 장로교가 일어나고 감리교가 일어나고 무슨 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교가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모든 이 교단들이 외국에서 일어나 한국으로 수입됐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이 장로교를 또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목사들이 서로 의견이 달리하여 장로교가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측과 합동측. 합동측 안에서 또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짜 종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영을 받은 여로보암의 후예들에 의하여서 한국교회는 더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나누었느냐? 나누라고 했느냐? 아니다. 교회의 분열은 이스라엘의 분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이스라엘은 두 동갈이 났어요. 남북으로.
현재 한국 교회는 교단이 수백 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입니다. 근데 로마 캐토릭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 안에 나라가 수백 개가 있었어요. 서로 막 정신없이 싸웠어요. 춘추 전국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 선거철마다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났다가 선거 끝나면 정당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보다 훨씬 심각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나라가 수백 개요, 한국의 정당이 선거철마다 수십 개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교단 수는 수백 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타락 안에 있는지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아까 바벨론 중에서도 큰 성 바벨론 안에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이 있다 했죠. 기독교가 타락하면 로마 캐톨릭 바벨론에 잡혀 먹습니다. 먹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많은 것 같지요. 성도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의 원칙이다. 바벨론은 계속 분열되느냐? 혼합과 혼돈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것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분열에 가담하지 말라. 그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 꼭 예루살렘에 모여요. 할렐루야. 그분께 같이 모여 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만방에 간증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발전하여 예루살렘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온전히 유기체로 연합된 하나님의 연합체요,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분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은 바벨론의 영이며 그것은 거역과 독립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